이 아침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주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임하시며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 선한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전도하였던 그 교회들을 향하여 썼던 여러 편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서들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처음으로 쓰인 책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그 전도여행 대상지였던 갈라디아 지역, 특별히 4개의 도시였던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아, 루스드라, 더베, 요 4도시에 있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에 쓴 편지가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갈라디아서입니다. 우리 바울 서신들을 좀 보시면 바울의 서신이 일정한 형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는데요. 특별히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가장 먼저 문안하고 인사를 전합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받는 교회들에게 인사를 건네는데 이 갈라디아서는 그 인사가 조금 다른 서신들에 비해 강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처음 쓰여진 책이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처음으로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이기 때문에 바울이 강조하는 바가 조금 강하게 다른 서신서에 비해서 나오기 때문에 인사부터 조금 강하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1절의 표현인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하며 인사하며 자기를 소개하는데, 다른 서신서에 비하여 자신이 사도가 되어진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다른 서신서에 비해 강력하게 자기가 사도 되어진 것, 하나님의 부름받아 사용되어지는 전도의 도구가 되어진 것,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어진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왜냐하면 바울이 교회를 세울 때마다 그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복음 안에서 모이고 성장하여 든든하게 세워진 이후에 바울이 다른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떠나면 이상하게도 바울의 뒤를 이어 그 교회 성장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하는 교회를 회파하고 넘어뜨리기 위한 공격의 세력들이 항상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울을 공격할 때, 바울의 이야기에 대해서 훼손하게 되어질 때 바울의 복음이 잘못되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잘못되었다라고 복음의 내용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바울 그 자체를 공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의 제자도 아니었고 예수를 역사적으로 경험하였던 12명의 제자 혹은 11명의 제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들은 공격하면서 바울의 사도적인 권위가 결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님을 공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많은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이 그 공격 앞에 무너지기도 하고 회파되기도 하고 흔들렸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사도적인 권위,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이 모든 권위가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강조하고 또 더불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덧붙여 무엇을 언급하고 있는가 하면 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볼 때에는 성경 가운데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단어 은혜와 평강이고, 당연히 우리가 문안하고 복음을 증거하거나 혹은 복음 안에 있는 믿음의 권속들을 만나게 되어질 때 그의 인생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있기를 간구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1절에서 사도 바울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강조하는 사도 바울.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자기의 자기 된 것을 강조하는 바울이 전하는 은혜와 평강 역시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거듭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사실은 사도 바울이 병렬적으로 의도적으로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똑같은 근원 가운데 있음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의 권위, 사도 바울의 사도적 권위, 그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은혜와 평강도 내가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은혜와 평강을 전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에게 있다면 그의 사도적인 권위, 그가 전하는 복음 역시 누구에게서?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점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엄연히 존재하고 나의 삶을 지탱하고 있다라면 우리 되어진 것 역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에게서 난 것임을 우리는 주장할 수, 또 믿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적 권위가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 권위를 힘입어 갈라디아 교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사도 바울을 공격하여 복음 안에 머물러 있었고 평안함 가운데 거했던 그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리려 하였던 거짓 선생들과 거짓 복음의 공격 앞에 무너지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갈라디아 교회를 결코 좌시할 수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하나님에게서 기인한 은혜와 평강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의 여건 가운데 그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믿고 확신 가운데 거한다면 우리가 이 시대에 갈라디아 교회처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아야 할 것이고, 믿음 가운데에 무너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의 여건이 보여야 할 것이며, 혹 우리와 함께 믿음 생활을 하다가 잃어버린 자, 무너진 자, 어려움 가운데 거한 자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바라보며 그에게 하나님에게서 온 은혜와 평강을 전하듯이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에게서 온 우리의 믿음의 권속의 삶이라면 그러한 자들이 보이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인격에 근거한 은혜와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기이한 은혜와 평강으로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에게 다시금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힘과 근거를 믿음 가운데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적인 권위는 그의 인격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며 그에게 참된 평화와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고백하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가 보였고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기에 그들에게 편지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근거를 둔 믿음의 삶이 되어 우리의 삶도 약할 수 있습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증거하고 전하여 낙심과 절망,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다시금 세우고 일으키고 주님 안에서 소망과 희망을 전할 수 있는 그 귀한 하나님께 근거를 둔 믿음의 귀한 삶,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기인한 은혜와 평강을 함께 나누며 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보게 되어질 6절에서 10절의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갈라디아서는 조금 강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으로 쓴 편지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조금 다른 서신과는 다른 입장을 취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대부분의 바울 서신에는 인사를 전하며 은혜와 평강을 전하지만 동시에 바울이 이렇게 편지하는 교회의 성도들의 어떠한 신앙적인 여건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그 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지요. 근데 사도 바울의 이 갈라디아서에는 그런 것이 없고 바로 본론으로 등장합니다. 첫 번째 인사와 함께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기도와 감사와 찬양이 아니라 아주 심각한 어조로 분노하며 견책하고 있는 것을, 훈계하는 이야기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딱 한 가지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 갈라디아 교회의 사람들이 믿음의 자리를 떠났고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따르고 있는 다른 복음, 그것은 무엇인가? 그 다른 복음을 구체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 다른 복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른 복음 역시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합니다. 같은 하나님을 고백하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의 다른 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복음만으로 부족하다 말합니다.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복음이 가장 필요하지만 동시에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가장 치명적인 공격을 가하는 사람이 교회 밖에 있을까요? 교회 안에 있을까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시작되어진 사람들이 더 강한 공격을 교회와 성도에게 가하는 법입니다. 복음을 말하지만 복음에 무엇인가 자신의 생각이나 이익을 더하려는 사람, 교회를 통하여 자기 성취를 맛보려 하거나 자신을 세우는 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이 다른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은 교회를 소란하게 하고 분당과 파벌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두가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하여 교회 안에서 그 유익과 이익을 취하려 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심각하게 저주하고 견책하지만 사도 바울은 마지막 10절에서 이 다른 복음에 근거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앞서 보았던 1절과 5절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인사하며 자신의 사도적인 권위와 자신이 전하는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께 근거를 두고 있음과 완전히 대조가 되어지는 내용인 것을 우리가 살필 수 있는데,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이것입니다. 사람에게 그 기원과 근원을 두게 되어지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모습은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견책하는 갈라디아 교회의 다른 복음을 쫓으며 온전한 믿음과 복음을 떠났던 사도 바울의 경계와 견책의 대상이 되었던 그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과 결코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단히 나를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가혹한 말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의 유익과 이익을 위하여 시작하게 되어진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야 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수가 더해지는데 그 믿음과 신앙의 모습과 양태가 아주 어릴 적, 유아기적 신앙 안에 머물러 있다라면 우리는 거기에서 탈피하고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며 알 수 있는가? 우리의 신앙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가? 혹은 사람에게 있는가를 점검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며,
점점 사람에게 그 근원과 기쁨의 이유를 두게 되어지는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감격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충만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함을 우리는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좋게 하냐 아니면 사람들에게 좋게 하냐,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느냐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느냐, 이것이 바로 참된 복음과 거짓 복음을 나누게 하는 바로미터이고 이것이 거짓 복음의 본질인 것을 사도 바울은 거듭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에 없습니까? 아니요,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아니요, 있습니다. 나를 높이기 위하여 믿음을 이용하는 사람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 모습 가운데 저도 자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단히 저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고 무릎을 꿇고 겸손과 낮아짐의 자리와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오늘날에도 믿음을 떠나 거짓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하기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아주 오래전 사도로서 복음을 증거하였던 누군가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을 믿음 가운데 살고 있는 그 믿음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좋아하심을 추구하는 복음의 삶,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그리스도의 종된 삶, 철저히 나를 낮추고 없애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그리고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게 되어지는 삶, 그 삶의 모습을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가시는 은혜와 결단이 오늘 우리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며 사도 바울이 전하였던 인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사하며 자신이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수고함이 자신의 인격과 공로에서 온 것이 아니라 오직 그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지 않을지언정 그는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하여 그 일을 감당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길 원합니다. 우리 역시 사람들에게 기쁨 되기 위하여 믿음의 삶 살아갈 때보다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하여 믿음의 삶 살아가는 귀한 결단과 결심이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귀한 모습을 통하여 나 자신은 점점 사라지게 하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만 증거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혜, 나의 생각, 나의 견해, 나의 주장이 나의 삶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횟수가 깊어질수록 더할수록 점점 내가 차지하는 부분은 없어지게 하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만 증거되게 하시사 내가 바라보는 시선이 주님 바라보는 시선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전하는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소식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내가 거하는 곳곳마다 또 내가 전하는 향례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바라보는 시선마다 나의 인격이 아닌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께 근거를 둔 믿음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시선과 그리스도의 발걸음과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하심과 낮아지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궁극적으로 그 귀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자, 하나님의 선함을 증거하는 자, 하나님께 유익되어지기 위하여 나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자,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는 은혜와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